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으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첫째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먹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들으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판단을 받으며 훈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먹기 위해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남은 일들은 내가 갈 때에 바로 잡겠다.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고, 또 26절에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애찬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 일이 도리어 은혜스럽지 못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여기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뜻을 알고 참여하라. 성찬의 뜻을 알고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절에 이제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으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명령하는 일은 성만찬에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성만찬의 이 규례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경솔하게 지금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에 거기 또 범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분파가 형성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고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첫째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는데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는다. 네, 여기 분쟁은 어떤 분쟁이냐면 그 후에 나오는 21절과 22절에 그 고린도 교회에 부유층이 있고
또 빈곤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일어난 분쟁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는 사실로 믿는다 했는데 이 어느 정도, 이것은 아직 사실을 확인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는데 우리가 항상 어떠한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분파가 있기 마련이에요. 모두 다 이렇게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편이 있고 또 찬성하는 편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반대하는 편이 있어야 옳은 것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증거하는 것은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이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그냥 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오후 예배 시간에 다 보이니까 빛의 중요성 우리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 12시나 불 다 꺼놓은 다음에는 이 촛불만 켜도 그곳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있어야 빛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모임에서도 반대하는 파가 있으면 그 반대하는 파가 잘못될 경우에는 이 옳은 것이 더 확실하게 더 밝혀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반대 세력이 있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반대 세력이 있어야 이 진리가 더 굳건히 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대 세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 진리 세워나간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만 옳다, 우리 것만 옳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핍박이 오고 비방이 오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올바로 더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는 것은 모임에는 분파가 있는 거, 그거 우리가 항상 알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모든 일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인해서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조그만 빛이라도, 작은 불빛이라도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건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끝까지 빛을 발한다는 것,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빛을, 진리를 세워나가는 수가 적어도 여러 번 제가 강조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적은 무리요. 그 작은 불빛이라도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도 그 불빛은 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빛, 이것을 끝까지,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대 세력이 아무리 있어도 낙심할 게 없어요. 왜? 진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그렇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먹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이다. 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이 있었고 애찬이 있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기념하는 것, 애찬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애찬이 있은 다음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애찬은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너희가 집에서 싸워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먹을 거 갖고 와라. 그런 다음에 애찬을 싸운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부자들은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별로 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찬하기도 전에 부자들은 자기가 싸운 걸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고요. 그랬죠? 어떤 이는 술에 취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가난하니까 먹을 거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 하기 전에 벌써 시장했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찬은 거행하지만 애찬은 폐지했어요.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폐지한 게 아니라 이러한 폐단 때문에 주 412년, 그건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주후 412년 칼타고 회의. 몇 년이요? 주 412년 칼타고 회의 때 이 애찬은 폐지하기로 결의가 됐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오늘날 애찬은 하지 않고 성찬만 하느냐? 주 412년 칼타고 회의에서 애찬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다음에 그 후부터는 이 애찬은 폐지하고 성찬만 거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히 교회사에서 이걸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아직도 애찬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사는 그 다운이라는 동네 그 근처에 이렇게 그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매주 애찬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식 이러한 그 종교 회의에서 결의가 되면은 그걸 순종해 나가는 게 맞는데 거기는 그거 계속해 나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은 그러한 폐단, 부유층과 그다음에 빈곤층의 그러한 그 분쟁으로 인해서 애찬은 폐지되고 주 412년 칼터거 회의에서 결의된 이후로부터는 애찬은 폐지되고 성찬만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22절 읽어보십시오. 22절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예, 이 성도 간의 빈부의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다, 누가 가난하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을 서로 차별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빈부의 차,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모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제가 증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가 더 많이 먹고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그거 하나도 차별하면 안 돼요. 누가 공부 많이 하고 누가 공부 못하고 전혀 차별하면 안 돼요. 누가 좋은 대학교 나오고 누가 대학 못 그런 거 따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진정한 그러한 교제, 진정한 사랑의 세계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성령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다 우리는 한 영, 오직 성령, 한 영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사랑의 세계.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그런 영적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예,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사에 뭐 어떨 때부터 그런 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제정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캘빈이 그 참교회 3대 표시를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례예요. 첫째는 뭐예요? 말씀 선포. 말씀 전파하는 게 참교회의 표시. 두 번째는 성례, 성찬과 세례. 세 번째는 권징. 권징이 없는 것은 그것은 참교회라 할 수 없어요. 권징이 없는 교단은 참교단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럼 권징은 뭐더러? 그러면 뭐 법이랑 규칙은 뭐더러 만들어요? 그것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내는 거. 그건 참교회, 참교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잘못한 자에게는 권징하는 그것이 바로 참교회의 3가지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교훈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절에서 26절 24절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찬 시행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 때는 빵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빵과 포도주.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화채설을 주장해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은 뭐냐면 이 성찬 예식 때 이 신부가 축도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빵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줄 때
그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끔찍해요.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 실제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한 방울에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채설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축도한 다음에 이것을 나눠줄 때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 이게 바로 천주교가 주장하는 화채설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이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거. 이건 공제설이라 그래요. 공제설. 그것은 빵 속에 예수님의 살이 공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가 같이 있다. 공제한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두 가지가 잘못됐냐 하면은 만약에 여기 성찬 예식을 강행할 때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나눠주는 순간에 실제로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실제로 피가 되면 불신자가 그거를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고 또 실제로 빵에 예수님의 그런 그 살이 공제하고 그 포도주의 피가 공제한다면은 그 아무나 거기에다 참여하게 되는 거. 그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과 루터파 교회에서 주장하는 공제설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빵은 빵 그대로요.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 있는 건데 거기에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찬의 뜻을 알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면은 그 성령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성찬의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의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영적으로 참여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 쯔빙길리 같은 경우는 기념만 하는 거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더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기념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성도의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한다. 자, 이게 참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설명하기에 참 어려워요. 왜? 신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제가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난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은 미스테리예요. 신비적 유니언, 미스테리컬 유니언. 그러니까 뭐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성도의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한다. 이것은 신비적인 것은 참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로는 표현하지만 그 이상 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우리는 기념한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신비적으로 교통한다. 또 한 가지는 기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 이것도 잘못된 거고 공제설도 잘못된 거고 빵은 빵대로 포도주는 포도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한번 그냥 기념만 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념도 하지만 그 시간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그게 무슨 참여예요? 신비적 참여. 이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보십시오.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대요. 큰일이죠.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나? 그 법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셔요? 빵, 포도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처럼 이건 신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믿으면은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기념설,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걸로 그냥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 연합교리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다 쓸데없어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인전에 보면은 그 성인 중에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위인전에. 거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 돼요?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어야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건 신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했죠? 한번 외워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일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한번 연합되면은 절대로 어디 가지 않아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못 끊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 돼요?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부활.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찬에 참여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야, 나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갈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빵이 뭔데? 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피가 뭔데? 그 포도주가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진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성찬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성찬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첫째,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둘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모르면은 평생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이 세상 떠나고 지옥 가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이제는 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살고, 참 감사합니다. 27절 읽어보십시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문제가 여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찬 예식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게 되면 그건 큰 문제가 있어요.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멸시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이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만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살핀 후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9절 읽어보십시오. 29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성찬에 아무나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꼬마가 나 한 입만 줘.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경건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라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찬 그저 우리가 줄 이렇게 다 이렇게 장로님들 쭉 있다가 제가 기도하고 배부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거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아까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룩한 예식에 아무나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가 거기에 세례받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참여해도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신앙 고백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입교한 다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서 해야지 이렇게 아무나 그렇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그렇죠?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인데, 오히려 잘못 참여한 자들은 뭐를 먹고 마셔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30절 읽어보십시오. 30절.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찬 예식에 잘못 참여한 자들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약하게 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고 죽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거룩한 그런 예식인지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다 그랬죠. 훈계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거룩한 그러한 예식으로 우리가 참여해야지,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또 자기가 범죄한다음에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늘 살펴야 돼. 자기 행실을 살피고 언행 심사를 다 살피고, 그래서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참여해야 돼요. 회개하고 참여해야 돼요. 큰 범죄가 있으면 참여하면 안 돼요. 거기에 참여하면 그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참여했다라면, 성찬의 뜻을 알고 참여했다라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죠. 또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2절 읽어보십시오. 32절. 그러나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으며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지금 우리 김현우 반사가 징계라 그랬죠? 저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훈계라 그랬죠.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또 논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 파이두오라는 이 헬라어 자체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가르친다는 뜻도 있고, 체스타이즈, 때린다는 뜻도, 이게 징계의 의미죠. 디서플린, 훈계, 훈련한다,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그 구역 성경에는 전부 다 징계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제가 요번에 사경일 때 12장 할 때 이것도 설명할 텐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전부 다 훈계로 다 번역이 돼 있고, 이전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징계. 근데 징계는 때린다는 의미만 있어요. 때린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 뭐 받는다가 익숙해 있어요?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뭐 잘못하면 징계받을까봐 늘 벌벌 떨곤 했어요. 그런데 이 그 헬라어의 뜻에는 징계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할 때는 매를 드실 때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훈계의 뜻이 더 적절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훈계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세우고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냥 뭐 아프게 막 두들겨 패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세우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계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고 인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징계만 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 하여튼 잘못하면 뭐 제사 음식 먹으면 즉시 설사해야 되고, 주일날 안 오다가 어디 저기 날씨 좋아서 가다 보면 사사고 나야 되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 징계받았다, 뭐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하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너무나 몰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그냥 맨날 때리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맨날 벌벌 떨어요. 하나님만 나 쳐다보지 않나, 막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는 징계도 하세요. 하지만 그 징계는 훈계의 의미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잖아요. 불신자들은 훈계할까요, 안 할까요? 불신자들 징계하나요, 안 하나요? 퀴즈 하는 거예요. 성경 퀴즈. 불신자는 훈계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의 심판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는 훈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만 훈계해요? 사랑하는 자. 이번에 사경회 때 오세요. 다 하면 안 되죠. 사경회 때 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해서 가르쳐서 바로 세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하시는 그 인애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둬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33절에서 34절 읽어보십시오. 33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먹기 위해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남은 일들은 내가 갈 때에 바로 잡겠다. 예, 고린도 교회에서는 각자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애찬과 성찬을 겸했다 그랬는데, 어떤 이는 이제 빵과 포도주를 애찬으로 먹고 취한 상태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의 모임이 오히려 심판받는 모임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먹어라 그랬어요. 집에서 먹어라. 이 성찬 예식은 거룩한 그러한 예식이다. 그래서 애찬은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 또 성찬 예식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은 일들은 이제 지금까지 중요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 오늘은 성찬에 대한 것,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이제 우선 논했지만 그 외에도 이제 할 말이 사도 바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뭐라 그랬죠? 내가 갈 때에 바로 잡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성찬의 뜻을 알고 참여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성찬의 뜻을 알았어요.
아까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법.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래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걸 믿는 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신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 그거 믿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는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먹고 마셨어요 이미.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이거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계속해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걸 믿고 이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생활, 그리스도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이 8월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또 베풀어 주실 테인데 저희들이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 또 가난한 심령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사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